오늘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었는데요. 이 스가랴서는 주전 470년경에 쓰여진 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스가랴서는 둘로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8장까지 제1스가랴. 근데 여기서는 주로 뭘 얘기를 하냐면, 포로 귀환 이후에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열심을 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보다도 오히려 자기 집을 짓고 자기가 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다 보니까 성전 건축이 자꾸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개 선지자와 함께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제1스가랴,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제2스가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할 세계, 하나님이 통치할 나라, 이 나라에 대한 묵시적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제2스가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제2스가랴인데,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그분은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데 어떤 왕이냐? 첫 번째로는 겸손의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직전까지는 뭐라 그러냐면, 이방 나라들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쪽으로 돌아와서는, 야, 너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들은 즐거워해라, 너희들은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시온, 그리고 예루살렘, 이곳에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시온아 기뻐하라, 예루살렘아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딸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뭘 얘기를 하냐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뻐하다. 그런데 왜 기뻐하느냐? 바로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는 누가 타느냐? 왕이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탑니까? 말을 타야지. 그저 옛날의 왕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이 지배하는 그러한 귀족들은요, 나귀를 타지 않아요. 다 말을 탑니다. 그것도 백마 같은 거 막 자기를 폼잡기 위해서 그 말을 타거든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런데 우리 메시아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나귀를 타고 오신대요. 예? 이게 겸손한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500년 후에 실제적으로 우리 메시아는 그 일을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져야 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구원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잖아요. 근데 죄를 지면 어떻게 되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대신 죽어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내주신 분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리더십, 진정한 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 겸손의 왕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분은 뭐예요? 메시아는 근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다 자기를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그러다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낮추고
낮추고 자기 자신이 낮추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또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메시아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 당시에 나귀는 어떤 존재냐? 나귀는 보통 사람이 타는 거지 뭐 장군도 안 탑니다. 귀족도 안 탑니다. 더더군다나 왕은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귀를 타셨어요. 어쩌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빌라도 총독이죠. 또 헤롯 왕이죠. 이런 사람들이 백마를 타고 막 오니까 반대 행진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히려 상대화하기 위해서 그들을 풍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500년 전에 이미 이것은 예언된 사건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예? 주님은 지금 낮은 곳에 오셨는데 내가 높은 곳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구간으로 가야 만나는 거예요. 제일 낮은 자리에 주님께서 오셨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왕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어디에서 옵니까? 교만은 사람 보고 나보면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비굴해지거나 이게 뭐예요? 사람과의 비교의식 속에서 우월감 혹은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생각을 해보면 저 사람이나 나나 다 어떤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건져주셨으니 내가 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보면 걸작품이에요 다. 예? 나도 걸작품 너도 걸작품.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피카소의 그림도 유명하고 좋지만 미켈란젤로의 그림도 유명한 거예요. 둘이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걸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걸작품 나도 걸작품 하다 보면 내가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또 비굴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의 질서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귀가 나왔어요. 나귀. 이 나귀는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왜? 나귀는 굽이 안 갈라져 있어.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거는 부정한 동물로 이쪽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나오잖아요. 첫 나귀가 출생을 하게 되면 이거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부정한 거라서 못 바쳐요. 그러면 누구를 바쳐야 되느냐면요, 첫 태생 나귀가 태어나면 첫 태생 나귀 대신에 양을 바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그거예요. 나귀처럼 별 볼 일 없는 존재들까지도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 나귀는 별 볼 일 없고 그리고 부정한 동물처럼 느껴지는데도 이게 나귀를 타고 이 메시아께서는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말 겸손한 그 메시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뭐라 그랬어요? 여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지어다. 내 왕이 임하신다. 그 왕은 공의로우시며 그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오는데 그 나귀도 가장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바로 이런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정으로 휴머니티를 알게 하고, 그래서 진정한 인간, 휴먼인 것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와 축복, 주님의 겸손의 왕 배울 수 있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왕으로 오셨느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활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을 거예요.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있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중심되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래서 일명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병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이 병거를 다 끊어버려. 또 예루살렘은 뭘 얘기해요? 남유다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말도 끊어버려. 전쟁하는 활도 다 끊어. 그리고 이방 사람에게 평화, 화평을 전해주고요. 그리고 그의 통치가 어떻게 했어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여기 바다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빙 돌면 또 바다잖아요. 이게 전 세계적인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해요? 화평을 전하고 그리고 또한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얻게 돼요.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게 되면 평화가 와요. 그리고 나서 이 평화는 내 마음의 평화가 돼요. 마음의 평화가 오다 보면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평화를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메시아께서 이 중간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제일 많이 알려지는 성구가 누가복음 2장 14절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교인들 간에 불화가 있죠? 교인들 중에 평화가 없죠?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나 불화하는 그 아무개와의 나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 다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거예요. 그게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이 말을 그냥 쉽게 뱉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에브라임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나로부터 평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하지 못할 때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유, 내가 너 때문에 그렇다. 내가 아무개 때문에 그렇다. 내가 아무개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평화를 못 누려. 내가 화평치 못해. 내 마음이 누구 때문에 그래.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평화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화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의 평화가 되잖아요. 근데 왜 다른 거라고 평화를 못 누려요? 이것은 바로 내 안에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너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 내 안에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평화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평화가 있어 보세요. 세상이 다 바뀌어지는데요. 산천도 초목도 다 새 것이 되고요. 원수도 죄인도 다 친구로 변한다고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 너에게 주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뭐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이 내 속에 있으면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세상에 문제가 생겨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나는 평화하다. 이게 바로 평화의 왕을 모신 메시아를 모신 사람의 특징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면 내 속에 있는 남을 공격하는 무기들이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 그리고 전쟁하는 활, 이거 다 꺾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대해서도요 얘기를 하더라도 공격하는 얘기가 안 나와. 자꾸 나오려고 하는데 안 나와. 이게 왜 다 꺾어지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평화가 나눠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평화는요 힘의 평화예요. 힘의 평화. 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고 또 핵무기가 있으면 자기들이 평화롭다고 이 착각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의 평화는 힘의 평화로 알고 있었어요. 또 줄리어스 시저 같은 사람도 로마의 평화 뭐라고 얘기해요? 팍스 로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에 의한 평화. 그런데 여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결국은 이 평화는 팍스 로마나는 끝나버리고 말았잖아요. 진정한 평화는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때 주시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주님께서는 일어서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병사들이 왔죠. 그때 베드로가 야 이놈들아, 잠잘 때는 언제고 또 깨가지고 그러니 칼을 들어가지고 말이죠, 그 병사에 딱 쳤는데 탁 피하다가 귀가 딱 잘라졌어. 주님께서는 그 귀를 들어서 귀를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검을 검집에 집어넣어. 검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떻다고요? 검으로 망한단다. 너희들 무기 가지고 싸워서 이길 것이라고 한다면 핵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핵으로 망해. 미사일 가지고 있는 사람 미사일로 망해.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이 평화가 아니야.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티야. 그리스도를 갖고 있어야 평화가 온단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화평의 이 사역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이죠.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화평케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딸이 아니야. 트러블 메이커들 어디 가든지 그 사람만 들어오면 자꾸 문제가 생겨. 이건 트러블 메이커예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싸움이 아니라 평화를 도모하고, 예수님 별명이 뭐예요?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가 뭐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메시아는 바로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왕으로 오십니다. 근데 어떤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평화를 담아야 이 접촉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과의 평화의 이 접촉점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또 평화를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모쪼록 이 땅에 평화를 신고 살아가심으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성탄절 준비된 여러분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승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한번 보세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랬어요. 주님께서요,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구덩이, 웅덩이가요 두 종류가 있어요. 물이 있는 구덩이가 있고 물이 없는 구덩이가 있어요. 자, 물이 있는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찍 죽어.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찍은 안 죽어도 천천히 죽어. 말라 죽는 거예요. 여긴 젖어 죽는 거고 어쨌든 죽어. 여기 마른 구덩이에 빠졌던 사람 누구죠? 요셉. 형들이 거기다 던져버렸잖아. 근데 나중에 물론 건졌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해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그리고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요셉아. 요셉 하면 우리 금방 생각나잖아요.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어요.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갑절이나 몇 배나 갚아줬잖아요. 유대인이 어떻게 애굽에 가서 왕 다음에 총리가 됩니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으리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컬어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그랬어요. 뭐예요?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무슨 소식? 승리의 소식이야. 지금은 계속 패배하는 것 같고 매일같이 져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뭐와 같으냐? 불치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치병에 나을 수 있는 명약,
특효약이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와, 개발이 됐구나. 그럼 뭐해? 나한테 와야지.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 옵니다. 뭐가? 택배로 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리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얘기해요. 기쁨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할 때였습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뭐해요? 부르짖죠. 하나님 앞에 외치죠.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와서 뭐 했어요? 출애굽, 엑소더스가 일어났어요. 성경에요, 출애굽기 6장 5절을 한번 보라고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누가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 내 언약의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언약의 말씀도 있고 너희 신음소리도 들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야. 나는 메시아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거야. 너 무겁지? 힘들지? 내가 빼줄게. 그리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줄 거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편팔로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로 너희가 알아야 하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메시아를 보내신 목적과도 똑같은 것을 얘기해요. 성탄은 바로 승리의 메시아께서 오신, 그래서 승리의 날을 우리에게 주신 그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대장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분의 승리를 외치자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겼는데 무슨 내가 승리를 외쳐?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의 공동 우승자예요. 공동 승리자라고 말해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공동 승리자가 돼요. 요즘 보니까 정치 공동체, 뭐 경제 공동체 이런 말들이 오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공동체? 예수님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이기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함께 승리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패배해요. 승리와 패배가 계속 이 땅에서는 교차하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 없어요. 이 땅에 영원한 승리는 우리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 이 승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도 같은 말씀을 씁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인데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그리고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건 뭐예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의 승리와는 달라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저도 이기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있는 한 우리는 저도 이기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승리는 소유하고 쟁취하고 빼앗아야 승리라 그래요. 메시아의 승리는 사실은 내 안에 나를 지켜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게 승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하니까 두려워합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이기고 싶은 거야. 예수님 공생하면서 시작하면서 뭐라 그래요? 마귀가 와가지고 야, 이 돌로 떡 만들어봐. 야,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봐. 너 그리고 나에게 절해봐. 이게 다 뭐예요? 이거 하면 네가 모든 걸 다 갖는다는 거예요. 다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욕심 다 내려놓고 나니까 결국은 천사들이 수종들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살다 보면 테스트가 자꾸 와요.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승리하면, 테스트를 통과해서 승리하면 베스트가 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T자가 B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승리의 왕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베스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